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온 그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했던 오늘 그 종려주의를 찬양으로 또 우리에게 시각으로 함께 해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오늘 4월 첫 번째 주일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사도행전의 복음 이야기 오늘 6번째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6번째 오늘 사도행전 9장 5절과 15절에서 31절에 있는 우리 본문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파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믿음으로 크게 한번 선포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성도가 됩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라 불러주신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근데요, 이 땅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성도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는 제자가 돼야 되고, 성도는 형제가 돼야 되고, 성도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 이제 나 한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성도가 되는데, 성도가 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그 주님에게 대해서 우리는 제자가 돼야 돼요. 매일 주님을 배우고 매일 주님을 따르며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돼야 되고, 또한 두 번째는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우리는 형제 자매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이제는 형제가 되고 우리는 자매가 돼야 되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네 가지 단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성도가 되는데, 성도가 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세 가지 관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자가 돼야 되고, 서로와의 관계 속에서 진실한 형제 자매가 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사도행전 9장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회심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어떻게 성도가 되었고 그가 어떻게 제자와 형제와 그리고 증인이 되는지를 오늘 본문은 요 네 가지 단어를 다 사용하여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한번 간단하게 우리가 확인만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을 보세요. 자, 오늘 본문 13절 말씀해 보면 거기 끝에 보시면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주의 성도예요. 성도.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성도가 된 이 사람이, 자, 오늘 보면 26절을 한번 가보시면 26절에 가보면 이제 그가 예수를 믿고 이제 뭐가 되기를 원했냐면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한다. 거기 제자라는 단어에도 한번 동그라미를 치셔도 돼요. 자, 앞에는 성도가 있었죠. 그리고 이번에는 제자가 있었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또 다른 단어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17절과 30절. 자, 17절만 볼게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자, 오늘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이제 이 사울에게 뭐라고 부르냐면 거기 보니까 형제 사울아, 형제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형제. 거기 형제라는 단어도 동그라미를 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성도가 되고 제자가 되고 형제가 된 후에 이제 사도 바울이 결국은 남은 인생을 무엇하고 살았냐면 오늘 보면 20절, 22절, 27절에 보면, 자, 먼저 20절에 가보면 즉시로 회당에 들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22절.
사울은 힘을 얻어 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다. 27절 거기 끝에 가보시면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였다. 거기 보시면 20절, 22절, 27절 거기 보시면 전파했다, 증언했다, 전했다. 다 여러분 같은 의미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증인이 된 거예요. 증인이.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는 이 사도 바울의 회심의 이야기가 3번 반복되는데 오늘 본문 9장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현하지만 22장과 26장에 가보면 아예 대놓고 이제 주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증인으로 삼았다. 네가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15절에 보면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26장 16절에 가보면 너로 이제는 내가 종과 뭐를 삼아요? 증인을 삼으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확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 사람 사도 바울이라는 이 한 사람의 회심 이야기 속에 여러분 오늘 등장하는 4단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도가 되어 이제 성도가 된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에게 제자가 되고 서로에게 뭐예요? 우리가 이제 형제가 되고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뭐가 돼야 돼요? 이제는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에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아니 어쩌면 우리들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 저는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위해 이제 고난을 시작하는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종려주일에 저는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이 고난의 길이요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이 고난의 삶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 또 예수님의 형제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도 예수님이 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우리도 가야 하며 예수님이 사셨던 그 고난의 삶을 우리도 살아내야 하며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주님의 고난이 우리의 고난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고난은 우리의 고난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십자가고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고난은 우리를 향한 우리를 위한 주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은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신다는 주님의 그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고난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주님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고 주님 때문에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는 이제 주님이 남기신 그 고난을 이제 우리가 이어받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고난을 함께하며 이제 우리의 고난이 주님을 향한 사명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피할 수 없는 고난, 아니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이 고난, 저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우리 성도의 고난, 우리들의 고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고난을 기억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이제 예수님의 고난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이제 이 예수님의 고난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뭐냐면 고난을 기억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건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에 겪는 모든 고난을 다시 한번 우리는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산다는 건 주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이 이제는 우리의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더 주님의 제자로 만드는 또 다른 주님의 손길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우리를 더 가까이 만들고 주님과 우리를 더 하나 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바로 이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이렇게 결혼 주례를 하게 됐는데, 어느 날 이제 제가 이 결혼 주례 때문에 다른 이제 결혼식 주례, 미국 사람들이 이런 주례를 보는데, 제가 어떤 미국 목사님이 이렇게 주례를 하는데 제가 아주 딱 이게 마음속에 깊은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렇게 결혼식을 하게 될 때 이렇게 서로 신랑 신부가 이 반지 링을 이렇게 교환하잖아요. 이 교환을 하는데, 이제 보통 이제 결혼식 전에 서로가 약혼을 하면서 이제 서로 이게 반지를 주고 받아요. 그걸 우리가 약혼 반지, 이제 이렇게 영어적인 표현으로 인게이지먼트 링이라고 하는데, 이 약혼 반지를 끼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빼고 결혼식 당일날은 이제 무슨 반지를 끼게 되냐면 이제 웨딩 반지를 끼죠. 그래서 웨딩 링을 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웨딩 링을 끼워주면서 이것이 뭐냐면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변하지 않고 함께 이어지는 의미로 뭐예요? 이 링을 끼워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목사님이 신랑 신부에게 이제 여러분들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반지를 서로 끼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다른 다른 반지를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더 돈독하게 만들 거고 여러분을 더 진하게 하나 되게 만들 겁니다. 그것은 바로 서펄링입니다. 서펄링이라는 건 뭐냐면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통, 아픔. 영어로 서펄링 하면 이게 뭐냐면 고난, 고통, 아픔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앞으로 두 사람이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갈 동안 여러분이 겪는 아픔과 고난은 여러분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더 하나 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 나뉘지 말고, 고난이 올 때 더 단단하게 붙고, 고난이 올 때 더 든든하게 하나가 될 때 고난은 여러분의 결혼에 축복이 될 것입니다. 멋있더라고요. 여러분, 결국 살아보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기쁘고 즐거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때로는 고통과 아픔이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이 고통과 아픔이 때로는 우리를 주님과 더 하나 되게 만들고 그 고난이 우리를 더 주님과 가까이 하게 만드는 주님의 도구가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과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동일시하게 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4절과 5절을 보세요. 오늘 사도행전 9장 4절과 5절에 보면, 자,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이 사울을 만나 주십니다. 어떻게 만나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의 정체를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박해받으시고 고통당하시고 아픔당하시는 그분.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바로 그 주님이 바로 박해받으시고 고난당하시는 예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고난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당하는 모든 고난을 예수님이 다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주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니? 여러분, 사울이 언제 주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사울이 언제 주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이 말은 억울한 소리예요. 주님, 요건 억울합니다. 내가 주님을 한 번이라도 만났으면 억울하지도 않은데 내가 오늘 주님이 이렇게 봄나기 전에 한 번도 주님 만난 적 없는데 어떻게 주님은 나한테 네가 나를 박해했냐고 그렇게 말합니까?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말입니까? 네가 지금 박해하는 그 그리스도인들, 네가 박해하는 그 교회가 바로 내 자신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곧 나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아픔이 우리 주님의 아픔이고 그리스도인이 겪는 고난이 바로 우리 주님의 고난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겪는 아픔과 저와 여러분이 겪는 고난을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동일시 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그 고난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와 동일시 하신다면, 여러분, 이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도 이제 주님이 당하신 고난과 그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을 통해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과 동일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을 보시면 이제 주님께서 이 바울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16절.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주님이 이제 사울을 내가 택했다, 이제 이 사울은 내 그릇이다, 내가 택했다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세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뭘 받아야 돼요? 얼마나 뭘 받아요?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여주리라. 여러분, 주님께 택함을 받는다, 주님께 부름을 받는다,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하시면 여러분의 삶에 이제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보이실 거예요. 때로는 억울하실 거예요. 때로는 성질을 참으셔야 될 거예요. 때로는 손해 보셔야 될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고통과 아픔을 겪으셔야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요,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주님의 또 다른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이 사울이 그 유대인들로부터 이제 죽임을 당하고 유대인들로부터 그들을 죽이려고 막 애를 써요. 22절 29절에 보면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했고요, 그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힘썼습니다. 사울의 인생은 예수 만나서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고 한 그날부터 사울의 인생은 하루도 여러분 편안한 날이 없었고, 하루도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뭔가 안정된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게 바로 주님이 가셨던 길, 그리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편안하진 않아요. 그런데요, 편안함은 없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바라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은 이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다윗이 주님을 위해 살고 다윗이 주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기름 부음 받은 그날부터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죽임을 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도 그 고난을 지나갈 때에는 왜 나만 당하는 고난이냐고, 왜 내가 이렇게 억울한 고난을 당해야 되냐고 하나님께 애통하고 비통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런데요, 그 고난의 길을 다 지나고 나서 뒤를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고백했던 건, 하나님,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습니다. 지나갈 땐 몰랐는데 다 지나고 보니까 그 고난 때문에 내가 그래도 주님 붙들고 있고, 그 고난 때문에 내가 그래도 지금 주님 앞에 있고,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조금은 주님 앞에 성숙하고 강해지고 아름다워졌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유명한 작가인 필립 얀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은 주님의 선물이라고요. 감히 고난은 주님의 선물이라고. 여러분, 히틀러와 대항하며 마지막 순교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던 위대한 독일의 목회자 보네퍼 목사님은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책에서 고난은 주님의 제자의 표지라는 거예요. 내 삶에 이제는 내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 이제 주님의 선물이요, 내가 주님과 하나 되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내가 주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제자의 표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고난,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고난이 부디 우리를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고난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예수님의 고난과 우리들의 고난에 대한 두 번째 진리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고난을 함께하는 주님의 형제가 되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고난과 우리들의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두 번째는, 여러분,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형제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누가 진정한 주님의 형제요, 누가 진짜 주님의 제자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회가 바로 고난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잘 나가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 것 같지만,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진짜 사람들은 아니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그 위에서 내려오고, 내가 이제 성공이 아니라 실패를 하고, 내가 더 이상 뭔가 힘이 없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될 때, 그 많던 사람들이 다 내 곁을 떠나갑니다. 그런데 내가 실패해도, 내가 정말 저 밑바닥에 떨어져도,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고 가도, 여러분, 그때도 여전히 내 옆에 있어주고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만이 주님의 진짜 형제요 자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진짜 주님의 제자인지를 확인하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이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누가 진짜 주님의 형제인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통해 서로 더 주님의 형제가 되어야 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주님의 형제를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 당할 때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형제가 되도록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의 주인공 사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그가 여러 가지 환난과 박해와 핍박을 받습니다. 특별히 그가 예전에 몸담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공동체에서는 이제 사울을 배신자, 변절자라고 하면서 그를 내쫓았고, 그를 이제 아예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제일 앞에 있는 주동자에서, 선동자에서 이제 배신자, 변절자가 되어 그 공동체에서 쫓겨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사울이 예수를 믿었다고 교회 공동체가, 그 기독교 공동체가 사울을 따뜻하게 당장 맞아줬느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거기 보니까 사울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당연하지요. 어저께까지도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렸던 사울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변해서 왔는데, 여러분, 그걸 누가 쉽게 믿어주겠어요? 어쩌면 사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힘들고 가장 아팠던 건 어디에도 갈 수 없는, 어디에도 소속할 수 없는 혼자 남은 것. 여러분, 근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주님의 형제를 보내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위해 두 사람의 주님의 형제를 보내주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이 오늘 사도행전 9장 17절이에요. 사도행전 9장 17절에 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에게 누구를 보냈어요? 주님의 신실한 제자였던 아나니아를 이제 사울에게 보내셔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서 뭐 해요? 그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여러분, 안수를 한다는 건, 누구의 머리에 손을 얹는다는 건 이제 그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이제는 나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 여러분, 이제 아나니아는
이 사울에게 찾아가 그의 머리에 안수하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와 내가 이제는 하나다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감정적으로는, 내 머리적으로는 당신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너를 받아주고 너에게 찾아가라 그래서 내가 순종하여 온 거예요. 가끔은요, 여러분, 우리가 안 괜찮아도, 가끔은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도요, 주님이 그걸 원하시고 주님이 그걸 하라고 하시면 여러분 하시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다 괜찮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요, 안 괜찮아도 주님이 하라고 하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괜찮을 때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 괜찮아도 해야 되는 게 진짜 믿음. 오늘 아나니아는 정말 죽어도 가기 싫었어요. 주님, 내가 다른 사람은 다 가는데 내가 정말 이 인간한테는 못 갑니다. 주님 이 인간 아시잖아요.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도 그런 분 계세요? 내가 모든 사람들하고는 함께 하겠는데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그 인간하고는 함께 못한다. 여러분, 그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만일 주님이 거꾸로 우리를 받아주실 때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하실 거예요? 내가 다 받겠는데 내가 너는 진짜 못 받겠다. 내가 진짜 너는 못 받겠다 그러면 어떡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래요? 왜 우리는 그래요? 여러분,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를 뭐라고 불러요? 거기 보니까 형제요. 형제요.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은 또 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이제 사울을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귀한 형제로 만들어주기 위해 주님은 또 다른 주님의 형제를 보냅니다. 그가 누구냐? 바로 바나바지요. 사도행전 9장 26절 28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했어요. 여러분, 사울이 제자가 됐어요. 이제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찾아가서 그 사람들과 사귀고자 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 사람들을 사귀고자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다 두려워서 그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를 맞아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바나바가 등장하는 거예요. 바나바. 여러분, 바나바가 한 일이 뭡니까? 거기 보면 사울을 데리고라는 말은 손을 붙잡아 그를 이끌어 그들에게 인도한 거예요. 인도한 거. 그리고 가서 뭐 했어요? 그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사울을 대신하여 변호한 거예요. 변호한 거.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이 사람은 못 믿어도 여러분 저를 믿고라도 내가 이 사람의 보증이 될 테니까 이 사람 아니라 나 때문이라도 이 사람을 좀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바나바는 사울의 보증이 된 거예요. 보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나바가 한 일이 뭡니까? 사울을 믿어줬어요. 사울을 인도했어요. 사울을 변호했어요. 사울을 보증했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거기 보니까 비로소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을 출입하게 되었더라. 저는요, 오늘 이 시대 교회 공동체 안에, 이 세상 안에 저는 바로 이 아나니아처럼 여러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형제라고 불러주고 자매라고 불러주는 사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는 이제 바나바처럼 믿어주고 변호해주고 변증해주고 보증해주고 그를 우리 공동체 안에 인도해주는 이런 바나바가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요즘 우리 교회 안에 이 바나바 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요즘 우리 교회 안에서요 제일 바쁜 팀이요 바나바 팀이에요. 매주 새 가족이 오고 막 이 사람들 교육시키고 안내하고 한 명씩 붙어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감사.
제가 꼭 이 세 가족 입회할 때마다 물어보거든요.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된 이유가 뭐예요? 우리 교회 오시면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예전에는 그래도 제일 많은 대답이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요즘은 그 소리보다 더 많은 게 뭐냐면 교회가 따뜻해요. 교회에서 맞아주시는 분들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저는요, 지금도 우리 교회가 좋지만 우리 바나바 팀을 중심으로,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우리가 서로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과 힘들 때 여러분 아나니아가 되어주시고 또 여러분 바나바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겨야 될 이제 마지막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고난을 이겨내는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고난 앞에서 이제 그 고난을 이겨내고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지만 우리는 그 고난을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모든 고난을 이기셨기 때문에 이제 그 주님처럼 우리도 이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고난을 이기는 길은 뭘까요? 오늘 보면 마지막 구절은 우리가 고난을 이기고 고난 앞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초대교회의 고난, 초대교회의 핍박, 사울의 고난, 사울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러분, 교회는 더 부흥했고 교회는 더 힘을 얻었고 교회는 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이겼기 때문에 그래요. 초대교회는, 사도들은 그 고난을 이겼습니다. 근데 그 고난을 이겨내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거기 보시면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여러분, 여기 주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문, 원래 의미는 뭐냐면 주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를 경외한다는 건 이제 내가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것. 거기 또 여러분, 성령의 위로가 진행했다는 말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고난 앞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 가운데 주만 바라보며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환난과 적신과 죽음과 모든 것들이 내 앞에 있지만 이 모든 고난 앞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요 피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피하는 게 아니라 고난은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고난을 이겨요? 고난을 여러분이 풀려고 하지 마세요. 인생의 문제와 인생의 고난을 여러분들이 그걸 풀어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고난은 풀어내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품어내시는 신비예요. 신비. 내게 찾아온 질병, 내게 찾아온 아픔, 내게 찾아온 불화, 여러분 그거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더 아파요. 우리가 할 일은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성령의 힘으로 힘들고 아프고 어려워도 그냥 그 고난을 내가 품으세요. 여러분, 품다 보면 그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험한 십자가 지시고 마지막 그 부활을 향해 믿음으로 가신 것처럼 우리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
여러분, 더 이상 그 고난 때문에 원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이게 나의 십자가라고 고백하며 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고 빛난 면류관 받을 걸 기대하며 끝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 이 고난주일을 시작하는 주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그 고난의 십자가에 계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우리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고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그 주님이 남기신 고난이 우리의 고난이 되어 시대의 아픔과 세상의 아픔과 우리 이웃의 아픔과 우리 서로의 아픔을 함께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또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이제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내며 또 그 고난을 풀어내기보다는 그 고난을 품고 십자가 지고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